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 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죄와 싸우며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수상은
아서 네빌 체인벌린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3번씩이나 히틀러를 만나러 다녀오면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30일에 체코의 슈데란트 지방을 독일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뮌헨 협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당시의 처칠 영국 해군 제독은 분명히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의 야욕과 나치의 선전 담당 괴벨스의 선동으로 열광한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뮌헨 협정은 파기되고 유럽은 또다시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성도가 가져야 될 분별력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세상 죄악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말씀은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심령이 답답하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불타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예수님만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고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고 죽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고난의 세례, 부활의 과정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게 됩니다. 아비와 아들이 싸우고 어미와 딸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는 거짓과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여 악한 힘의 구조로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먼저 분쟁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거짓과 마귀의 세력과 충돌하기 때문에 분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면 분쟁은 끝나고 참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며느리 한 분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 모진 핍박 다 견뎌내며 가족 구원 이뤄내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세상에서의 갈등 없는 평화는 결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화평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 집안, 그 공동체의 왕으로 모실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겪어야 될 갈등과 받아야 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분쟁이 있더라도 느끈히 감당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처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해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인들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하늘과 땅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나 바람의 움직임을 알면 폭풍우가 올지 날씨가 더워질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 곧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만을 즐기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닥친 멸망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큽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시드기야 왕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가 아주 큰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와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결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과 염소의 우리 가운데서 양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회개에 민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율법과 양심의 송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회개와 화해에 민첩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함께 관원에게 가는 도중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화해가 급박한 문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화해를 할 수 있을 때 화해해야 하고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화해는 때가 지나면 늦습니다. 마치 세금을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 지나도
내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페널티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짓곤 합니다. 그런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민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말세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것이 혹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드리며 위로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모처럼 들어왔는데 회개하라고 하니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라라는 말씀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고 지나가는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돌이키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때가 임박한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염려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돌이키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